예, 감사합니다. 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예,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흑암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황철순이라는 피트니스 그 최고 아메리칸 프로 대회에서까지 우승한 그 황철순이라는 그 머슬 매니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육 이렇게 하면 몸짱 이거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기까지 사실은 뭐 세월도 걸렸지만은 계속 이제 사실은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 이제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게 계속 그거를 발판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중에는 그 세계 최고 피트니스 그 1위 하는 사람이 이제 황철순하고 같이 이제 찍고
같이 대회도 하고 그 사람 1점 차로 황철순이 딱 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황철순 그 세계 최고 1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경기하는 사람은 황철순이다. 황철순은 늘 이제 황철순이 뭐냐면은 딱 그 세계 최고인 이 사람이랑 한번 이제 같이 묵으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아, 이 머슬매니아 하는 사람이 몸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작은 삶이 하나하나 음식부터 해가지고 또 막 하루에 막 2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막 영상 편집도 하고 막 이 모든 기획을 하는데 야, 이 사람은 단순히 이 근육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작가이기도 하고 아티스트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 많은 좀 젊은 랩런트들이라 보면은요, 이렇게 잘 도전하는 랩런트들이 있고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임마누엘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부산교회 다니는 랩런트하고 이제 서울하고 부산의 아이들 차이가 좀 뭐 이런 얘기를 밥 먹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 애들이 좀 더 강하다고. 왜 강한 거 같냐 그랬더니 서울 애들은 이렇게 워낙 치열한 사회에 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역이 서울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도 경쟁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본 거 뭐냐면은 자기도 부산 사람이지만은 어른들이 그냥 집이랑 땅 있으면은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요즘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보면은 도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발판 삼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갔었대요. 가면서 이제 보니까 너무나 치열하게 뭐 어린 아이부터 할 거 없이. 근데 무조건 서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경쟁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거 매사에 큰 거든 작은 거든 발판 삼고 계속 도전하면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 서밋이라는 정점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우리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아마추어가 아니라 영적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프로는 몸살 나도 계속 운동해요. 아마추어는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운동 안 해요. 아마추어는 그날 컨디션 좋지 않으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합니다. 쉽니다 그냥. 근데 프로는 어떻죠? 자기가 몸살 나고 죽어가는데도 예전에 그 2002 월드컵에서 황선홍인가요? 머리 피 철철 흐르면서 붕대 싸맨 다음에 그대로 나가서 축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어떠죠? 아 이거 머리 피나, 그 쉬어야 돼 가서. 안돼 쉬어야 돼. 선수 교체해 주세요. 이게 아마추어. 영적 프로는 웬만한 거 문제 복음으로 다 넘어서는 사람. 영적 아마추어 문제 오면 그냥 그대로 자빠져 버리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영적 프로 돼야 돼요. 예.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것도 영적 프로라 이거 분필 좋은 거 갖다 놔야 됩니다. 이거 이런 작은 것부터요. 예. 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왜 주셨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와 이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상의 굉장한 이런 권세자들, 이들을요 흑암 세력이 장악해 버렸어요. 거기 6장 12절, 사도행전 13장 또 16장에 보면은 나오죠. 이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장악했다니까요. 정치계 훌륭한 높은 사람들, 이런 지금 삼성,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흑암 세력이 장악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서 2장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철학자들이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만 딱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총동원해 가지고 부딪히는데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 단 한 사람도 복음 듣지 않고 딱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으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은 게 고린도전서 2장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면 안 되겠다.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 꺾을 수 없구나.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인간 중심 문화, 우상 문화로 장악했죠. 인간 중심 문화, 모든 것이 그렇죠. 우상 문화,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예? 그 다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출신 얘기죠. 예. 광명의 천사, 예.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요걸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예, 세상 것.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흑암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농부, 어부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랑 70인 제자, 아무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 곳곳에 흩어지면서 막 유럽 복음화, 소아시아 복음화. 그죠? 그 권세자들까지 능가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능력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능력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불신자랑 가지 않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공이요, 그들의 목표는 돈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육신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237, 영혼구원, 제자사역,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르죠. 영적인 이게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과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실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 분위기하고, 네? 현장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하고 우리 직장의 분위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체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모르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복음과 이 영적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뭘 놓쳤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계 교회들이 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한테 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재앙 시대 속에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요. 제가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제 되게 큰 교회 유튜브 설교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예배.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거 듣고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역사 얘기 쫙 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참 많이 하셨나 봐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언약 붙잡아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이유는 없고, 그냥 지금 조금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좀 남들한테 배려하고, 다른 종교랑 똑같아.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는 게. 제가 그분을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류 목사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영적 사실 모르고 이 시대 재앙 모르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맞죠. 신자가 말씀이 없다 보니까 환경, 상황, 인간관계에 너무 쉽게 영향받아요. 영향받아요. 시편 1편에서 6절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후 이렇게 불면은 바람 겨는 어떻습니까? 쌀에서 나온 그 겨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힘 없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그죠?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졌어요. 원망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죠. 제가 어제 황철순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무기력 속에서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핑계만 대고, 프로는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실패하면서 그것을 계속 디딤돌로 삼고 넘어서 간다. 그러면서 점점 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자들이 영적인 아마추어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 것이죠. 세상 흐름 분위기에 물들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현실, 오로지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재앙 만난 현장을 보면서 또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저 영혼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문제만 빠져 있어요. 내 문제에만 집착돼 있어요.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아니 세계복음화라고 불렀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제 발판 삼고 시대 살릴 미션으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있죠. 이거는 단순히 나에게 국한돼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문제란 말입니다. 이 시대 문제로 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개인, 우리 가정, 교회, 내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더 심각한 문제. 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 재판하는 영상을 봤어요. 재판하는 내내 18살짜리 흑인 남자애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어떤 애 돈 뺏으려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잖아요. 재판하면서 막 죄송스러운 이런 표정. 계속 실실실 웃어요. 계속 실실실 웃으면서 나는 어차피 여기서 나갈 거다. 나는 어차피 그렇게 큰 변호사도 있고 나는 그렇게 큰 벌을 받지 않을 거다. 막 거기 유가족들 막 울면서 막 너 왜 죽였냐. 걔가 내 독자였고 이제 졸업 앞두고 얘가 이제 정말로 착한 아이였는데 너 우리 아들 왜 죽였냐. 나는 그냥 금품 가치하려고 그랬는데 반항하기를 총 쏴서 죽였다. 아무런 양심 가책도 없고 오히려 웃고 있어요. 이제 재판장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그 변호사도 웃겨요. 변호사도 이 청소년은 막 정신 질환이 있고 또 좀 가정도 어려우니까 봐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이제 너는 실형 45년. 이 재판관이 화가 나가지고 재판 내내 계속 웃고 있어요. 재판 받는 애들도 계속 웃고 있어요. 이 시대 문제라니까. 이 시대 문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안 그럴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런 가책도 없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했는데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켜 놓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뭘로 해석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현장을 살릴 생각을 신자들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겠다.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이 재앙 만난 가정, 가문, 교회, 이 시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들 얼마나 그게 더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나부터 불신앙과 흑암운동공에서 빠져나와야, 이 나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나부터 빠져나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서, 이 축복을 힘입어서 문제를 완전히 발판 삼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이 가정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이 직장에 왜 보내셨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인간 상식을 가지고 불신자랑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미 흑암에 잡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랑 인간 상식이 어떠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거 따지면요, 누가 먼저 병들까요? 아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상대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지, 괜히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흑암 세력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권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게 담겨진 말씀과 복음, 내게 담겨진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말고요, 담겨진 말씀, 담겨진 복음,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반드시 시대 살릴 힘과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은 복음에 집중할 때에 말씀이 각인됩니다. 기도가 뿌리내립니다. 전도가 체질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내 처지와 상황을 넘어 이제는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요. 바울이 몸 다 죽어가면서 쓴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네. 스데반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서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버려진 현장을 위한 기도. 지역 현장, 또 직장 현장,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입니다. 이 현장을 품은 기도가 되어지면은 내 처지와 상황을 하면 현장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선교지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237의 제자와 치유와 렘넌트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3장 47, 48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 누구예요? 237 제자. 문제를 발판 삼고 시대 살리는 미션을 발견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영적인 프로 되세요.
영적 프로가 돼야 돼요. 영적 아마추어는 이게 영적 아마추어예요. 영적 프로는 웬만한 문제 다 넘어서는. 여러분이 나가야 될 시대가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봐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이 복음 없으면, 그때 이 영적 사실 모르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걸 발판 삼아라. 자,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이 요셉 보십시오. 가정 문제. 혹시 가정 문제 갖고 있는 렘넌트? 저는 이제 논문을 뭘 썼냐면은 미자립 교회 살릴 방안, 연약한 교회 살릴 다락방 목회 컨설팅. 그거 왜 썼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목회 실패하는 모습 보고 나서 이런 교회 어떻게 살릴까? 그게 저의 비전이 됐어요. 연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는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이미 영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잡혀 있구나.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쫙 썼거든요.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 환경, 이렇게 7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 문제 보면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의 발판 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은 요셉. 출생의 상처. 모세가 태어나 봤더니 내가 양아들이었어. 이 상처를 딛고 이걸 민족 복음화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정복까지 발판을 마련한 모세. 발판 삼은 거죠. 이 사무엘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 교역자로 갑자기 가래요. 완전 무슨 시종처럼.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영성의 발판이 됐다. 그걸 통해서 이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무시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묵상과 기능의 발판이 됐어요. 굉장히 이게 소외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발판 삼았어요. 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그 육신의 질병도 힘든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넘었어요. 질병, 핍박, 환난을 넘어서 그 수많은 제자와 또 교회를 세운 바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나의 약함도 나의 상처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어떤 가정 형편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거 넘어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증인들이. 자,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는 문제를 발판 삼아라. 문제를 발판 삼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미션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였구나. 미션. 나를 이 애굽에 지금 양자로 보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여기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지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미션. 지금 제사장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지금 복음이 사라져서 우리 민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보내셨구나. 미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언약 가진 사람이 저 골리앗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이 현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자신만의 미션을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하람이하고 어제 좀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성공자들은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다. 뭔가에 미친 거예요. 하나에 미친 거예요. 그냥 류 목사님 복음과 전도에 미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전문성에 미쳐야 돼요. 그럼 거의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미션. 네. 우리 한영석 집사님 보세요. 이 동래구에서 삼계탕 제일 잘 끓이신다니까요.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동네 삼계탕에서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를 하셨는데 저쪽 사원에서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레시피 배우는 데만 3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한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미션은 뭡니까? 뭐니 해도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본질 미션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 권찰리 조장님들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세요.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힘 주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뭘 먼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언약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 제자 미션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 한쪽 복음 한쪽 이게 아니라 야곱처럼 세겜의 한쪽 가나안 한쪽 이거 아니고요. 확실한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 복음할 것이다. 나는 불신자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복음한다. 시대 재앙을 만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현장에게 죽어가는 이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서밋의 미션이에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간 또 우리 렘넌트들 문제를 발판 삼으십시오. 진짜 제가 가끔 어떤 렘넌트들이나 뭐 좀 이렇게 보면은 뭐 한마디 했는데 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래서 세상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 발판 삼아야 돼요. 너무 작은 거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영적 프로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본질 미션, 제자 미션, 서밋 미션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위에서 내린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견고하여져서 정말로 내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여 내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응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현실 문제에 빠져 세계복음화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아마추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도전하고 믿음 앞에 선 증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영적인 프로가 되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민족과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중심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과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 이제는 시대 문제로 보며 정말로 시급한 재앙 시대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이룰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